대강절 우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길, 또 구원의 길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또 진심으로 예배하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나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왕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모든 신하를 모아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연회를 쫙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연회장을 밝히던 모든 등이 꺼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어둠을 틈타서 한 신하가 왕후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왕후는 그 무례한 신하의 관끈 있죠? 관끈을 잡아 끊고는 왕에게 범인을 잡아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죠. 왕후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즉시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모두 자신의 관끈을 끊어라. 그리고는 다시 불을 켜고 연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범인은 못 잡았죠. 훗날 초나라가 타국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한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가 누구인가? 바로 연회에서 목숨을 건진 당교라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당교가 왕에게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날 왕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나는 그 은혜에 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죠.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도 있고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도 보니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끄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죠. 자, 평안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왕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누군가를 찾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이 있네요. 여러분 1절의 기록을 잘 보세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 찾습니까? 내가 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게 있다, 은총을 베풀 게 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냥 왕이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 배경으로 좀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위 피바람이 일어나요. 그 앞에 정권에 있던 사람들 죄송합니다, 다 목이 날아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보복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 반복이 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되면 이게 세습이 아닌 이상은 새로운 왕이 이전에 있던 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유배시키거나 아니면 도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집이면 누구의 집입니까? 원수의 집이거든요. 사울이 물론 장인어른이긴 했지만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어요. 두 번째 왕이 되면서 사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숙청을 해도 이 시원찮을 판에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동안의 모든 억압과 불합리함과 공격들 이거 되갚아줘도 모자랄 판에 그게 아니라 나는 은혜를 베풀 거야 이런 선택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보이세요? 지금 다윗의 선택은 생명을 죽이는 악순환이 아니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반역, 도전 이런 기회에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살리는 선택인가? 아니면 죽이는 선택인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관계성과 사람들 만나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죠. 살리는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선택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살리는 선택을 한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살리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니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에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1절에서는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은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방금 함께 보신 3절의 말씀 보니까 은총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누구에게 받은 은총인가요? 하나님의 은총.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받은 그 귀한 은혜를 나누겠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겠다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걸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누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1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존귀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 고백이 나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복, 어떤 복을 받은 것일까? 자, 16절 그 앞으로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한 번은 다윗이 왕으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이게 성막이라고 하지만 텐트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잘나서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성전 짓기를 작정하죠.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마음만 받을게. 너의 중심 받을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야 하면서 약속 주신 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리고서 이제 그가 고백했던 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중심을 들였던 그 인생이 받은 복을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으니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찾아보아라. 자, 지금 다윗은 이렇게 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입 딱 닫고 싹 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인생에서 넘치는 복,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 네가 똑똑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거야. 이거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떠나는 건 물론이고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그 은혜를 받았으니 다윗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 집안을 찾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셔요.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대화 중에 요나단이 하나 약속을 부탁해요. 약속해다오.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 보살펴줘야 돼. 이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약속을 근거로 사울의 집안에 은총 베풀기를 결단합니다. 자,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장애가 있었는가?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때 무비보셋이 5살입니다. 급하게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무비보셋을 안고 뛰던 이 유모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 사고로 인해서 일평생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을 보세요. 5살 아기 때 장애 입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에요. 망명해요. 재산 다 뺏겼어요. 평생 도피 생활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무비보셋의 생사를 확인한 다윗이 적극적으로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무엇인가? 이런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누리라. 우리 함께 보신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그리고 3절, 7절. 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뭔가요? 은총이란 말입니다. 은총. 자,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헤세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자,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어떨 때는 은혜, 어떨 때는 자비, 어떨 때는 인애, 긍휼, 사랑,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해석이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그것을 받는 대상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거다.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헤세드. 오늘 다윗이 베풀려는 게 뭡니까? 이 전적인 사랑을 베풀려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헤세드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보여줘요. 자, 먼저는 무비보셋이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3절 보시죠. 3절에 후반절을 보시면 자,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를 뭐라고 합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집안에 누구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바가 사족을 단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그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말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왕궁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물어보니까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긴 있는데 왕이시 이 사람이 지금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왕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데려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무비보셋의 상황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려와라. 여러분, 헤세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자, 무비보셋이 사는 곳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로드발이라고 합니다. 로드발. 자, 보이시죠? 자, 이 히브리어에서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로라는 말이에요. 로라는 말은 노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뭐가 아니냐?
드발이라는 말이 목초지란 뜻입니다. 자, 로드발, 드발은 목초지예요. 로드발이면 목초지가 아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광야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광야 살고 있어요. 로드발,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시죠. 이 말은 무비보셋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도피 생활할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지금 시바는 계속해서 그거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요, 당신이 은혜를 베풀고 싶지만 그 은혜 받을 만한 그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뭐라고 해요? 그래도 그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우리 삶을 그대로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아픔 가운데 있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뿐인가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계속 죄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피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찾을 거야, 데리고 와, 괜찮아, 그의 자격 상관없어.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부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황, 이거 주님 개의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거 뭡니까? 헤세드. 우리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걸 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 여러분 조건으로 될까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손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상관없어. 이유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구원을 누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 주시면서 주님이 딱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라, 예수를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걸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배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의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았어요.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구나, 그러면 데리고 와, 나는 누구든 상관없어. 이게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냈던 은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허락하신 구원의 헤세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누리라. 자,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누려요, 은총을 누려요. 그러면 그 은혜가 주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오시면 다운됐던 마음도 회복이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피곤했던 몸과 마음도 회복이 돼요. 예배가 주는 힘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무비보셋에게 허락되어진 회복이 뭔가 보시죠. 자, 그 하나가 세 가지인데요.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입니다. 자, 다윗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으러 갑니다. 어느 날 무비보셋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방문하죠. 비주얼만 봐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자, 이곳이 무비보셋의 집입니까? 무슨 일이시죠? 왕이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무비보셋이라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조마조마한 거예요. 추격당하고 떨리고 누군가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러던 찰나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왕이 찾는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자,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왕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왕이 떡하니 하는 말이 뭡니까? 무비보셋이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한마디 이름만 딱 불렀을 때 그에게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 왕이 다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막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여러분, 관계상으로 다윗은 고모부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인척관계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친분을 좀 이야기해서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그 마음이 무비보셋의 표정에 드러나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두려움으로. 얼굴이 사색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안심할, 두려워하지 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다 두려워요. 은혜가 없으니까 절망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선포가 되는 순간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자, 7절에 전반절 보시면,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한마디 딱 듣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굉장히 긴장스러웠던 그 상황이 평안하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가 주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때는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뭔가 건강해도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세상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것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삶의 자리가 회복이 돼요. 자, 7절의 후반절 보시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할아버지가 사울이야. 그런데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줄게. 이게 무엇입니까? 왕권이 바뀌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몰수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무비보셋, 너 죽을 때까지 연금 타먹고 해줄게. 이 정도면 그래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 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그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은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아니요, 과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님이 주신 것, 오늘 이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대화가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금 무비보셋이 그 광야에서 약 10년 이상을 살다가 온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핍절한 생활을 15년 정도 하다가 왕 앞에서 모든 재산을 다시 받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일상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니,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회복이 돼요. 자, 그렇게 몸과 마음이 황무지였고 거지와 같은 생활하던 무비보셋이 더 큰 은혜를 누려요. 왕이랑 함께 식사를 한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경험하기 전에 인간의 실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 은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과 마음이 언제나 황무지 같아요. 절망, 두려움, 원망, 낙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도 로드발 버려졌죠. 타락했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숨어 지내며 쫓겨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먼저 평안 주시고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건강, 삶의 자리,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다. 자, 7절에 우리 마지막 부분 보시죠. 7절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 모든 밭을 도로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야. 여러분, 신분상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고 할 정도로 왕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의 삶이 가장 높은 삶으로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게 적당히 회복된 게 아니라 왕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식구, 가족, 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다윗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평생토록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너는 매일매일 나랑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여러분, 왕 앞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왕의 식탁을 누가 위협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의 삶은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훗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 반역을 당할 때 도피 생활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않아요. 다리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바라는 종이 이간질을 시켜요. 왕이시여,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무비보셋이 왕권 이어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바의 말을 믿지 않고 무비보셋을 믿어줍니다. 약속한 거니까요. 그뿐인가요? 사무엘하 21장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목숨을 좀 나에게 줘야 되는데 무비보셋 그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살려두죠. 약속한 거니까요. 왜요? 너 나랑 항상 밥 먹는 사이야. 여러분, 식구에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윗이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고 있는 은혜가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 나에게 이런 상을 차려주시네요. 이 상,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보호하심의 은혜, 이 은혜가 지금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식탁을 하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어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된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손으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생명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원도 열어주셨죠.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대강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풍성한가, 아무 자격 없는 무비보셋 같은 나의 인생에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심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